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으로 살 때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으로 살 때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력하게 말씀하냐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뭘 강력하게 말씀하죠?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무엇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 이걸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 때도 출애굽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표로 잘 삼아야 되는데, 광야의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말했을 때, 돌아갔어요? 말만 했어요? 말만 했죠. 돌아가려고 말했을 때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는데 40년 걸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데 40년 기간이 쭉 걸어서 그들은 광야를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광야를 뺑뺑 돌면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오늘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래?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럼 여기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요 말씀이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냐면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한번 가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4절까지 읽고 4절에 믿음 얘기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언한 하박국의 예언을 히브리 기자가 그걸 인용해다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본이 어디냐? 여기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인용하면서 다른 얘기들을 갖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얘기가 뭐냐? 주의 재림이 잠깐 오면 주의 재림이 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럼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 몇 가지 얘기예요. 잠시자만 오면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침륜에 빠진다. 5가지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 사망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 사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침륜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구렁텅이다. 한 번 빠지면 다시 돌이켜 나올 수 없는 회생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걸 침륜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우리 시대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자, 보세요. 첫째, 시대적으로 말하면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것. 자, 뒤로 물러선다는 말이 뭐냐? 우리 시대에는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율법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나왔어요? 은혜 시대로 나왔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왔어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난 시대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천년 시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율법 시대에 몸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돌이켜서 은혜 시대 종이 되니까 율법 시대에서 막 핍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을 받는 걸 당연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율법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 그는 무슨 길을 택했어요?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순교의 길을. 자, 은혜 시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나와요? 환난 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 시대 사람들이 은혜 시대로 나올 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이에요.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그것 때문에 율법 시대에 나와서 은혜 시대에 몸담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우리는 무슨 말씀 때문에 나왔어요? 될 일의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된 일의 말씀. 자, 바울이 된 일의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를 들고 그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가 사도 바울이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해서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는 뭘 버리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 예수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빠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섬기는데, 아니, 여기 나왔던 사람 돌아가면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나왔어요. 무엇 따라와서? 될 일의 말씀. 우린 여기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재림의 주를 영접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온 이들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초림의 주를 영접했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못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이잖아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은혜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순간 이 사람은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천년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뜻이 뭐냐?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뒤로 물러서는 게,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게 누군데? 그들을 이끌어낸 게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전부 광야에서 다 죽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율법 시대가 끝날 때 은혜 시대 종들로 율법 시대에서 나오게 했는데 다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은혜 시대 2000년 역사 속에 이제 환란 시대가 다시 시작돼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다고 해도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돌아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너는 침륜에 빠진다. 왜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침륜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는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여호와가 명령해서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은혜 시대로 돌아가.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은혜 시대에 가서도 말세 복음한다. 넌 선지서도 하고 계시록도 해. 그러면서 자꾸 자기 정당성을 말해요. 그럼 내가 딱 알아듣는 말 하나 할게요. 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람들도 매일매일 뭘 먹었고 만나를 먹었고, 약속의 땅에 가고 나는 애굽으로 안 갈 거야 하는 사람들도 그 만나를 같이 먹었어요. 그렇죠? 매일 하늘로 내리는 만나 같이 먹었어.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말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똑같이 만나를 먹고 가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만나를 오늘까지 먹고 오늘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내일까지 먹고 내일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달 후에 죽는 사람이 있고, 1년 후에 죽는 사람이 있고, 40년 막판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나왔어도 내가 어디에 몸담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은혜 시대에 몸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시대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된 일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 시대로 가서 율법 시대에 소속돼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 시대 사람이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가 서울 말을 해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하면 서울 사람이요, 여주 사람이요. 그럼 내가 경상도 말을 해도 여주 주민등록을 얹어 놓으면 여주 사람이요, 경상도 사람이요. 헷갈려도 경상도 사람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시대적으로 크게는. 또 작게는, 개인적으로 작게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내가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퇴보, 물러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이 원뜻은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함께 가면서 함께 만나를 똑같이 먹는데 뭐가 다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걸 말한 사람 다 하나님이 다 골라서 죽였어. 아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 그래서 출애굽 때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거울로 경계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몸담는데 여기 몸담고 있다가 곧 다시 돌아가면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이 시대를 구분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율법 시대에서 몸담고 된 일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몸은 율법 시대 담고 말씀은 된 일을 전해. 그럼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인정해요? 안 해요? 바로 이 점이야. 하나님 바울 인정 안 해? 여기 가면. 그럼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이 속에서 전해. 그럼 이 사람은 은혜 시대 종이요? 환난 시대 종이요? 이 사람은 그러면 핍박은 안 받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 인정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 안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핍박을 받든 벌소리를 듣든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상인 거예요. 사상. 그게 사상. 자, 세상 사람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핍박을 안 피하려고 하면 어느 율법 시대에 못 닫고 말씀은 된 일을 전하지 뭐.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은혜 시대 종으로 인정하나요? 율법 시대 사람으로 인정하나요? 이 사람은 율법 시대 종도 은혜 시대 종도 아닌 거야. 소속은 율법 시대고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고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나사렛 이단 소리를 듣고 연병 들렸다고 하고 목숨을 내놓고 죽게 되었어도 그럼 비굴하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몸담고 돌아가지 않고 핍박을 받고 단두대에다 목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 여기 소속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환난 시대에 나와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내다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도 뭐라고 하나 읽어봐요. 여기도 재림 얘기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을,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몸담고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을,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몸을 담고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종이 복이 있다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에 몸담고 된 일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 같지. 그죠? 은혜 시대에 몸담았다면 된 일의 말씀을 은혜 시대에 몸담고 전해야 되고, 될 일의 말씀은 환난 시대에 몸담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는 환난 시대에서 몸담고 환난 시대에 필요한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로 나왔다가 은혜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핍박도 없고 핍박도 없지만 아무 역사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핍박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야. 역사가 있으면 핍박도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령으로 뜨겁게 열심으로 하면 핍박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슬슬 믿고 세상 사람 할 거 다 아는 사람은 핍박도 없어요. 왜? 가만 놔도 되는데 뭐하러 핍박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잘. 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천년 시대? 이제 우리는 천년 시대 들어가려고 지금 될 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은 뭐냐면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꾸 세속화되거나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러지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 다 뒤로 물러서도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말씀 듣는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계시록을 전하고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자 보세요. 은혜 시대 종들도 계시록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계시록 한 구절 읽고 그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자 보세요. 환난 시대 종은, 말세의 종은 추수하는 종이에요. 그런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환난 시대에 소속된 종이라야 되고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아멘,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서의 무장이 완성되는 종인 거예요.
계시록 몇 곳 이렇게 읽고 설교 좀 했다고 그 사람도 계시록 전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율법 시대에서도 초림의 주를 내다보고 말하나요, 안 하나요? 율법 시대 종들이 초림의 주가 오실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럼 그 사람이 은혜 시대 종인가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은혜 시대에서 재림 얘기 조금 한다고 그 사람이 환란 시대 종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여기하고 일치한 이야기예요. 아멘. 말씀 듣는 귀가 학자같이 열린 종은 절대로 환란 시대에 나왔다가 은혜 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는. 바울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의 종으로 나와서 무엇 할지언정, 순교할지언정 율법 시대로 안 돌아갔어요. 왜? 그는 율법 시대에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어디 나오면서 은혜 시대 종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은혜 시대 종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은 그만큼 확신이 부족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부족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쫓아왔다가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구 말에 내가 휘둘려도 안 되고 누구를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 나왔죠. 자신 기준 바로 잡고 남의 기준 흔들지 마라. 찬양도 그런 거 나왔어. 네? 자,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은 무엇하지 않는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은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환란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작게는 내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신앙이 열정이 점점 향상돼야 되는데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만 나오던 사람이 향상하려면 수요일날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2시 기도에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이래야 더욱 진보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나오고 매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루에 1번 나와. 그러다가 일주일에 3번 나와. 그러다가 일주일에 1번 나와. 그것도 아침 저녁 오전 오후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오전만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너 물러서면 너는 망한다. 엄중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뒤로 물러서서 은혜 시대로 가거나 그런 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알아들으세요? 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버리면 자기는 목회하고 뭐 주일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 사람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습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저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보아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돼요. 네? 말세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게,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진리, 복음으로 잘 인도해서 다가오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케 하고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고 다시 예언하는 종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예언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빠르게 인도하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그걸 해야 말세의 종인 거예요. 그걸 해야 말세의 종인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전념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제가 말세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은 뭐래?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지금 37절로 38절은 원본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에? 하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박국으로 다시 가보자고. 세 번째, 묵시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종. 무엇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자, 하박국 2장 1절로 2절까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깨어 있다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지. 물러설 수 있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어. 어떻게 물러서? 묵시를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보고 율법 시대로 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겠어요? 네, 안 가죠. 아무리 뭐 이단이니 연벽 들렸는 별소리 다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리어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아멘. 자, 묵시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종. 뒤로, 뒷자 빠져.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묵시를 제대로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물러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서 가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사람 마음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네? 뭘 바라보고. 묵시,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종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주의 재림이 바라보이는 깨어있는 종은 물러섰어요. 외쳤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쳤어요. 외쳤단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아요.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자, 네 번째. 정한 때를 바라보는 종.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모든 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도 정한 때가 있고 예언의 성취도 정한 때가 있고. 오늘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딱 오늘 히브리 10장 37절 본문이 뭐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정한 때가 바라본다면 그 사람 보고 물러서라고 한다면 물러서겠어요? 안 물러서죠? 안 물러서는 거예요. 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모든 건 정한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여기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5번째. 종로로 가는 종.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 종? 종로로 가는 종.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종로로 가는 종은 어디로도 안 가. 좌로나 우로나도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도 안 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종로는 뒤로 가는 건 종로가 아니에요. 앞으로만 향해 가는 게 종로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환란 시대에서 천년 시대로, 천년 시대에서 무궁 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종로예요. 네? 환란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이렇게 가는 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정로가 아니에요. 정로는 말씀 쫓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로로 가는 종은, 말씀 쫓아 정로로 가는 종은 절대로 뒤로 물러갈 일이 없죠. 왜요? 앞으로 가니까. 자, 저도 원래는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네? 저도 은혜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은혜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았으니까 이 길을 가라고 해서 환란 시대로 나왔어.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나와서 뭘 먹을 망정, 만나를 먹을 망정, 그들은 40년 이내에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내려줘 오늘도? 에? 만나를 내려주는 거야. 죽을 사람인데도 만나를 내려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앞으로 이제 몇 달 있다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만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40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광야의 출애굽 1세대가 만나 먹고 히시덕거리면서 2세들 낳고 그렇게 가면서 그 와중에도 2세가 막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두 사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그래서 시대에 변천사가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면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지나면 환란 시대, 환란 시대가 지나면 천년 시대, 천년 시대가 지나면 무궁 시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역행하면 안 돼. 그걸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물러서면 너는 침륜에 빠진다.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은 사람이에요. 수백 번.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물러선다는 말이 뭐냐? 그리고 이사야 10장에서는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종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뜻이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다 죽었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손에 키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에 맞게 살아야 돼. 뒤로 물러서는 게 뭐라고요? 환란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뜻이에요. 작게는 내가 신앙이 무엇되지 않아야 돼? 퇴보되지 않아야 돼. 신앙이 퇴보되지 않아야 돼. 자기가 지금 진보하는지 퇴보하는지 현상 유지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면 맹탕인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은 거예요. 야, 내가 퇴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분발해야죠. 내가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기도 내가 잘 된다 안 된다, 말씀이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뒤로 물러가지는 않는지, 개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자꾸 퇴보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 시대로 갈 일은 없잖아요. 원뜻은 이렇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치 은혜 시대로 가는 것 같이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전에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하던 사람이 30분도 못해. 이게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연속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2시에 모이면 소리를 내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졸아요. 에? 말하면서 조는 사람 봤어요? 말하다가도 졸리면 말을 안 하지, 못하지. 맞죠? 그래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는 소리를 못 내게 했어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고 그럴 때 소리 못 내게 했어요. 속으로 하라고 막 절제시키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는 발성 기도를 해야 돼. 왜? 눌리니까, 영적으로.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이걸 알아두세요. 내 영적인 기력은 이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해야 이 기가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묵상 기도를 하면 졸지만 않으면 영은 맑아져요. 우리는 영이 맑아지는 목적보다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럼 묵상 기도는 언제 필요하냐? 잘 들어봐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받는 게 안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새벽, 밤, 조용한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이 착 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착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뭐 말씀 받을 처지가 아니잖아. 말씀은 제가 받아갖고 여러분이 넘치도록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아이 나도 오늘 문 목사같이 나도 오늘 말씀 한번 받아볼라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이렇게 힘있게 하니까 아멘도 크게 나오죠. 내가 지금부터 저 있잖아요, 물러서시면 안 돼요. 침륜에 빠져 죽어요. 봐, 웃음이 나오고 아멘이 안 나오지. 이거는 뭐예요? 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에 가서 큰 소리로 지르면 메아리도 큰 소리로 돌아와요. 그렇죠? 아주 조그맣게 소리를 내면 작게 돌아오나요? 메아리 자체가 없나요? 메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리 내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을 아껴두라는 거예요. 다 소진하지 말고. 집 조금 먼지 좀 나도 이랬더니 이제 그 석달열을 잘 됐다. 우리 교인이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제 얘기는 영적인 걸 우선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우선하라는 거예요. 네? 육적인 걸 우선해갖고 영적인 일을 못하면 이 길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야, 너 건너밤 청소 안 했으니까 오늘 오지 마, 이러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꼭 승리해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끝장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관찰하다가 저 사람은 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만나면 얘기를 하든지 하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도 내가 방관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직무유기인 거야. 알아들어요? 종의 사명이 뭐예요? 너무 막 날치는 사람은 조금 눌러주고 막 깔아앉은 사람은 올라가게 하고, 맞죠? 그냥 잘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보고,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이 말?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파서 빌빌하도록 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로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말씀조차 정로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